네,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펼쳐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PPT를 보면서 함께 우리 넉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후히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나오자마자 헌금 설교한다고? 나 또 헌금하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던데 그 헌금 왜 하는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함께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죠. 오늘 좀 진행을 빨리빨리 할게요. 헌금 왜 드려야 할까요? 헌금 꼭 드려야 하는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교회 오면서는 헌금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헌금해야지 사랑받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세상의 기본적인 법칙이죠.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한 만큼 받아요. 내가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것, 돈을 낸 만큼 먹죠.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어요. 싸게 살려고 했더니 그만큼의 가격을 치른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서 내가 헌금 내는 것이, 내가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치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로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 예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있지만, 제도로서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더 사랑한다, 이런 식의 개념 자체는 하나님께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물이 많고 적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세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죠.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내가 얘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제가 나한테 이걸 갚겠지라고 하며 사랑하신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얘는 5,000원짜리, 쟤는 10,000원짜리, 얘는 헌금 안 하는 놈,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왜 헌금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일은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실까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랑은 다른 개념 속에 살고 계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푼돈에 불과해요.
학개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쓰는 돈 따위는 지푸라기 먼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신다 이런 생각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왜 헌금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헌금과 재물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헌금을 생각할 때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재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한번 넘겨주세요. 제사의 재물과 헌금은 다릅니다. 먼저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 드릴 때 재물을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범죄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통을 틔워놓기 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제사제도예요. 그 제사제도는요,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일시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드려 재물을 희생시킴으로 내가 잠시나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었어요. 그게 제사이고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런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황소를 잡아 죽여야 됐고요. 아니면 양이나 염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 그 짐승을 나 대신 죽였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죽지 않아요. 안 그러면 죄를 가진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 않고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지금은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우리의 문제가 재물을 드려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재물은 그 기간이 유효해서 잡고 또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시 없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 대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본인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어뜨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저질렀어도 이 시간 아버지께 나올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지금 우리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에서는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이죠. 곧 이 장면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앞뒤로 해서 계속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 중에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사 제도가 이제 완성되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도 제물도 필요 없게 되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다른 거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돈 많이 내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헌금하실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신 분만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억지로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려면 오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때 재물이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이 돈을 쓰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돈 더 많이 낸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감사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나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대피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길가에 있는 딸기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고 향기로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그 딸기를 지금 먹기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많은 연료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숨도 못 쉬며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만 두면 저절로 잘 돼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사람이 자기의 편의와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손대면 손댈수록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죠. 즉 이것은 제가 그냥 추측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사람이 손댄 것은 손대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잘 보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망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연력학 제2법칙이. 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존하세요. 사람이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나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회복시켜 가고 계세요. 제가 오늘 예배 전 설교 전 기도 때도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지르고 있는 자범죄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자범죄도 다 용서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원죄만 아니라 자범죄도 날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목욕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도 닦아 주시는 분이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원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 마음의 상처,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었던 인간적인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아픔, 절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완전한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풀어가자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더 크셔야지 알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안 믿겨져도 진짜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도록 인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굶어 죽지 않게 하세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런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라도 주님께 어떻게 하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용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돈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저희가 크게 5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죠. 두 번째는 교육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하고요. 네 번째는 교제, 우리 안에서의 사귐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구제와 봉사를 합니다. 우리 좀 아까 연나경 자매가 의료선교 갔다 왔어요. 750명? 몇 명이었죠? 아무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돈 받고 했을까요? 돈 안 받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인건비는 제쳐두고라도 이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가서 일하는 인건비 제쳐두고 그 다음에 비행기값 제쳐두고 그들이 먹고 자는 거 제쳐두고 그 선교사들이 쓰는 거는 두고라도 치료하려면 약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쓰는 시설을 필요하잖아요. 사용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선교비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씩 선교 헌금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부도 100여 명이나 모이지만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마을 인구가 뭐 한 20명, 30명 밖에 안 돼요. 애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거기 인구가 없으니까 교회를 철거해야 될까요? 교회 철거할 수 없어요. 그럼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계를 하시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목사님은 생계가 불가능해요. 지역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요, 해외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구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에 참가하시려면 회비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시는 회비는 여러분들이 쓰는 전체 비용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 이상은 누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있어도 될까요? 교회가 밖에 나가서 장사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헌금이 다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또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하는 곳, 그리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물질은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필요하죠. 한 번 더, 조금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헌금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하듯이 우리가 헌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는 것을 가르쳐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이 원리인 것처럼 헌금도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9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교회에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사 여러분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순환 시키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안 하시게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한다. 11조를 드리고 구제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또 선교헌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헌금은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헌금 왜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잘 정리하셔서 기억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헌금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워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헌금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안 하는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인데 왜 하나님께 드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깝지 않은 사람은 왜 아깝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 1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 9개를 내가 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죠. 그런데 세계관이 정반대예요. 이건 내 거고 내가 번 거야. 내 수고에 대한 대가인데 내가 왜 그 중에 10분의 1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세계관의 충돌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헌금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문제인 거죠.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인도자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소설책 속에 등장하는 어떤 주인공처럼 어쩌면 있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책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진짜로 아깝죠.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죠.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신 분들, 정말로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 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없을까?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더 드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곳 두 곳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만 내가 그것을 빌려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얻어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재수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과격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짧게 제가 저희 희준이가 태어날 때요. 그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당시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제 아이를 받아주시고 또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그때 희준이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중에 어떤 치수가 높게 나왔어요. 대사장의 치수가 높게 나왔다고 우리 보러 혹시 모르니까 큰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용인에 있었는데 주변에 가장 큰 병원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2층 소아과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는 애가 아픈 가정들만 있으니까 분위기가 우울하더라고요. 정말로 우울했는지 아니면 제가 우울해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는, 목도 잘 못 가는 아이인데 어떤 검사, 발 뒤꿈치에서 피 뽑은 피로 했던 검사가 치수가 혹시 높게 나왔으니까 이게 정상치인지 괜찮은 범위 안에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저 같은 부모들이 다 그 병원의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침울하고 막 힘겨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도 한 애 아빠가 앉아 있더라고요. 옆에 애 엄마가 있었어요. 그 애 아빠 얼굴이 막 지쳐있고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4, 5살 된 철없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철없는 여자아이는 엄마 아빠의 표정이 어떠하든 자기 동생이 어떠한 질병에 걸려있든 관심이 없는지 걔는 막 활발하게 놀더라고요. 어린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뭘 요구했어요. 그 요구가 뭐냐면 그 당시가 2000년인데요. 대학병원 소아과여서 그랬는지 자판기가 4대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커피 자판기였어요. 15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옆에 있는 자판기는 음료수 자판기였어요. 음료수 자판기가 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의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 자판기가 저에게 너무 신선했어요. 신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풍선 자판기였어요. 당시 2,000원인가 3,000원인가를 넣으면 그러면 거기서 풍선이 내려와서는 바람이 불어지고 그게 이게 스틱에 꽂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넣으면 풍선이 붕 불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더니 그 4살인가 5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막 쪼르는 거예요. 아빠 풍선 사줘, 풍선 사줘. 그랬더니 아빠가 처음에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애가 하도 쪼르니까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일어나더니 이렇게 가가지고는 돈을 넣고 뽑아줬어요. 풍선이 나왔고 풍선이 나오니까 그 여자아이가 신나가지고 와 풍선이다 하고 막 주변에 있는 모든 아빠들이 다 힘겹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다그리고 있는 거죠 막.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풍선을 들고 있는데 애 아빠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누구야 이리 좀 와봐 그런 거예요. 아이가 왜? 했더니 풍선 좀 갖고 와봐 했더니 아이가 싫어! 그랬어요. 풍선 좀 갖고 와봐. 싫어! 풍선이 지금 빠지려고 그래. 아빠 고쳐줄게. 싫어! 아빠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풍선이 이렇게 그 꽃받침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게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애 아빠가 그거 고쳐주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아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어! 아빠가 애들 아빠가 또 다시 힘겹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를 향해서 가는 거죠. 갖고 와봐. 하는데 애가 막 도망가니까 아빠가 몇 발자국 가다가는 다시 그냥 제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보, 고쳐준다는 건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희준이가 그때 아팠었는데 하나님 잠깐 갖고 와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소중한 아들 주셨는데 왜 이게 아파야 되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누구 달래? 고쳐준다지. 이런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누가 달래요? 하나님이 뭐 필요하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큰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재밌는 거 뭐냐면요. 그냥 풍선 갖고 막 놀다가 그 아이가 이제 목말라준다고요. 아빠한테, 아빠 나 음료수 사줘.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게요?
정말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면 바로바로 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거를 뭐 뺏어가실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 달라고 하시면 내가 기꺼이 드리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고쳐주실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덕분에 저희 희준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감사함으로 받고 쓰다가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우리 삶에서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지고는 자기는 배부르고 우리는 막 빈궁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아주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 아무리 드려도 그것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헌금 드리기가 힘들까요?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 내가 드린 헌금이 허투루 쓰일까 두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헌금하기 두렵죠. 이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헌금 드리고 다 목사가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교회의 특정인들 장로님들이 쓰시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요. 교회에는 재정부라는 데가 있어요. 헌금하시면 그것들이 다 저에게는 오지 않아요. 저는 돈이 얼마가 왔는지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재정부에서 다 개수하고요. 그 다음에 재직회를 통해서 그 1년 예산을 결정하고 잘못 쓰였으면 잘못 쓰였다 시정하라 하고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해요. 재직은 누가 되냐? 여러분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재직회가 돼요. 그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예산 그리고 그 재정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공동의회,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승인받아 쓰여져요. 여러분들이 승인 안 해주면 재정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다고요. 제 마음대로 못 써요. 이번 저와 함께 여기서 임력원 생활하신 분들 아실 텐데요. 제가 뭐 하나 계획에 없던 것 사고 싶으면요. 제가 반드시 대표 리더에게 이거 필요한데 사도록 교리 좀 해줘. 임원들과 상의해줘. 해서 임원들이 상의를 통해서 허락해줘야지 저도 써요.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은 굉장히 투명하게 쓰여지고요. 한두 사람을 위해 쓰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교육, 선교와 전도, 또 우리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의해 준 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허투루 쓰고 그 다음에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쓰면 바로 그 문제가 재직회, 공동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빨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헌금할 때 우리의 태도,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한 대로 해야 돼요.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말씀이요. 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헌금할 때요. 교회 오다가 주머니 뒤져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해서 드리세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매주 나와서 헌금할 때 얼마를 드리겠다. 정한 대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정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투에다가 하니까 더 많이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해서 드리라고요. 마음에 정해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것 호주머니에 있는 것 드리는 거 하지 말고 매주 내가 받는 용돈 혹은 월급 내가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정한 다음에 드리시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미리 준비하래요.
다시 또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헌금은 그래서 정한 대로, 마음의 정한 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 있는 거 드리는 것 아니고 지갑 내고 드리는 것 아니고 적어도 토요일 날 혹은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 받는 날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또 주정헌금 내가 매주 얼마를 드리겠다. 그럼 4주나 5주가 되면 4, 5주 동안 내가 일주일에 얼마씩을 드릴 테니까 그 돈을 미리 빼놓는 거죠.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투에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써서 드리는 거죠. 그것이 헌금의 원리예요. 태도죠. 준비해서 드려야 참 연보라고 할 만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죠.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드리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감사함으로 후히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원하여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내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려야 진짜 헌금입니다. 7절에 그래서 다시 7절 보여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즐거이 내는 사람,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내가 알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이왕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드릴 때에는 거기에 대한 표시로 마음의 정한 대로 준비하여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돈 많이 내라는 얘기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길 소망하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확인 못 해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경험하여 봐라, 확인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인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오래 살면 다 알게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봐도 하나님 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기를 원하며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잘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이 시간 뜻하지 않게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교회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며 불편하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